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목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 본문,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이제 귀신 들린 자 2명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8장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 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난주에는 바닷가에서 폭풍이 밀려와서 항해전에 폭풍이 밀려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한층 새로워지고 또 이 큰 시험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것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승리를 이 제자들이 정말 맛보면서 정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란 상태에서 이제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이제 가셨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가다라 지방은 그러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다라 지방에 이제 어디냐면은 게르사라고 하는 거라사라고 하기도 하죠. 거라사. 그 이제 작은 마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동쪽 해변에 위치한 이렇게 작은 마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28절에 보니 귀신 들린 자들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 2명이. 그래서 또 그들이 이제 그들이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너무 싸납고 막 무섭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길로 이제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가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이 게르사 이제 그 해안길로 이렇게 무덤들이 이제 오래된 무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서신에 보면 이 사람들이 쇠고랑까지 이제 차고 있었던 걸로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자 2명이라고 이제 또 이제 나와 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덤은 뭐예요? 무덤은 그래서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신들이 그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그 악의 세력이 이제 지배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 곳이죠. 이곳이 장소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하기도 하고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귀신들이 이제 어떻게 행할지도 모르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귀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굉장히 이제 사납고 사납고 소리 이 29절에 보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도 막 크게 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상태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흥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알고 이 사람들 모르셨겠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서 이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2절 이게 그러면서 29절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제자들보다 성도들보다 귀신들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은 귀신들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귀신들은 사망이고 사탄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귀신들한테 장악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사단 마귀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네 때가 분명히 이제 드러난 거잖아. 응? 불지옥으로 그냥 쫓겨났어요. 영영에 그냥 멸망하는 그걸 멸망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때를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서 멀리서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이제 뭐 뜯어먹고 뭘 먹고 있었겠죠. 돼지떼가 있었어요. 조금 먼 곳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축복의 역사로 이제 그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시죠. 복음 그 자체, 생명.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로 모두가 다 걸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뭐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어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셔서 가난한 것도 떠나갑니다. 가난한 것도
떠나가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들 다 회복되고, 물론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각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 가정마다 얼마나 그 우상숭배가 심했느냐,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또 탁월한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이제 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있는 사람들의 그 속도가 빨리 당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정말 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잘 인도받고 또 말씀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가는 것도 복이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는 것이 또 복이고, 인도받는 것이 복이고, 정말 제대로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 나가게 되는 것이 정말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복입니다. 저도 교회를 너무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심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죠. 정말 단계별로 성령님이 정말 합당한 교회들로 이렇게 저에게 다 보시고 이렇게 합당한 교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가 참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땠나? 여기 진짜 정말 이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돼지떼가 2,000마리가 필요했듯이 엄청 아주 그냥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이 2,000마리 돼지떼가 필요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옛날에 어떠했는지, 예수님은 내 마음에 뭐 어렸을 때는 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뭐 알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는 시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라서 가로 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참 이렇게 옛날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멀리서 이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욕심꾸러기. 예? 욕심꾸러기, 한마디로 욕심꾸러기죠. 이렇게 한마디로 욕심꾸러기를 돼지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잖아요. 또 더러워요. 돼지를 그 우리에 가보면 막 그 뭐라 그러나 배설물에서도 막 뒹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욕심 또 더러움, 또 계속 먹잖아. 배를 위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이 일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이 돼지가. 여기서 돼지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의 더럽고 탐욕적이고 또 배만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귀신이 들리는 게 아니거든. 괜히 귀신이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막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적인 권세로서 자기네들이 쫓겨날 것을 알고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들이 갈 것을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 그 탐욕적이고 마귀들이 가는 곳이 돼지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명령으로 가라 하시니까 말씀으로 가라 하시니까 귀신들이 딱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난리가 났죠. 온 때가 비탈로 내려들어가지고 바닷가에 들어서 몰살합니다. 들어서 바다에 들어서 물에서 몰살합니다. 바닷물로. 그 해변가의 길로 이렇게 경사졌기 때문에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내려간 거죠. 막.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돼지 치는 자들이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에 돼지고기를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먹고 있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 돼지 이 값이 굉장히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런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2천마리 정도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이 치전자들이 달아가고 시내 가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일이 있었다. 응? 귀신 들린 자들은 나음을 받았어. 나음을 받았는데 귀신들도 나음 받았는데 이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몰살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만나려고 하는 것까지 좋았어. 나가려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만나고 왜 만나러 갔느냐? 빨랑 떠나라고, 빨랑 가시라고. 더 이상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할 말 하려고 요 말 하려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던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또 이 신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신들이 그 속에서 그냥 얼마나 그냥 괴롭힘을 이제 당한 거죠. 평강은 없지요. 괴로우니까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니까 남한테 좋은 일로 하겠어요. 폭력도 할 수 있고 싸납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다, 좀 혐오스럽게 하다 이런 한 사람 모든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이 영혼의 구원에 그 영혼의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요, 정말 한 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거나 어떤 형태의 범죄를 했든지 물론 죄는 벌을 받죠. 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어 드리며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이들의 이제 삶이 구원받고 이제 변화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두움을 어떤 어려움이 됐든지 어떤 어둠이 됐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으로 이끄셔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휘어잡히지 말고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힘든 부분이 우리 인생사에서는 이 인생이 고해와도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해결자에서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니까 찾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부르짖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또 무슨 방법이나 사람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바로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쓰시려고 하는 복음 전파의 그 구원의 도구로서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우리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고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기 나라를 구하고 또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또 선한 일들이 선한 손길을 뻗쳐야 되는 일이 많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귀 들리고 귀신 들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12절. 육장의 12절을 봅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10절부터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또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받아서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 때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던 그 더러운 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 또 소리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철학 기도라든지 정말 다급해져서 그런 기도에 가서 보세요. 치유 기도 회라든지 그런데 가서 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정말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뒤로 나 자빠지고 하는 일들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앞에 정말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반드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심도 체험을 해야 각종 그 옛사람에 품고 있었던 그 옛습관들, 요새는 너무 그런 게 많겠죠. 우리 정말 이 세대는 정말 너무 중독도 많고 너무 영적인 질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채우고 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지 더러운 신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볼 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얼마나 그 힘이 세요. 자녀들이 청소년기 자녀들 보세요. 청소년기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집도 세고 또 쉽게 말하면 인터넷 중독 안 된 아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뭐 각종 중독이 애들을 뭐 사로잡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잔소리로 안 됩니다. 잔소리로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이거 해라 하고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서 정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온 동네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었겠는데 자기네들이 현실적인 이익이 완전 손해가 나고 하니까 그 귀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정말 그런 마음뿐이고 내 사업, 내 돼지 기르는 사업 이거에만 마음이 팔려서 진정한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생명 또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그 생명을 모르고 영생의 복을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겠죠. 이 세월을 보세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내가 언제 저렇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가 여기까지 왔나. 아이들도 장가를 가게 되고 또 어떤 분 주위 분들을 보면 소천도 하시고 저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되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힘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에 있는 문제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제 마무리로 해보자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정말 주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누가 됐든지 그걸 우리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어떤 형태로든지 군대 계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도 성도들이 기도 제목 내놓고 또 간증하고 이렇게 힘든 거 기도해 보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정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마음에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이 다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니까 다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주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2,000마리 돼지떼가 들어져도 정도 정말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이 또한 나였구나 또 자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이 현실에 보이는 그 이익에 매달려서 진정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주님 모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평안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